샬롬, 샬롬. 2020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기도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5절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에 걸쳐서 은혜의 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이 뭐냐? 뉘우치고 고치지 말아라. 후회하고 뉘우치지 말아라. 회개라는 말은 후회하고 곧 후회한 것을 고치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말아라. 후회하고 뉘우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서 예수님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마태나 누가복음서들과는 달리 민족의 메시아 예수를 최초로 소개하는 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가 알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을 소개하려면 그가 어느 가문의 출신이고 어디서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디에서 학문을 터득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태나 누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나 초자연적인 동정녀의 탄생이나 하늘 위에서 천군 천사들의 등장이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등의 거창한 소개를 마가복음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라든가 목동의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기본이 되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죠. 그런데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자서전을 소개하기보다는 무엇인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와 광야에서의 유혹을 아주 12절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없는 비상한 종교적 통찰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죽은 지 약 40년 이상 지난 후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그냥 결론을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군더더기 없이 설명 없이 천국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고 이 기쁜 소리를 선물로 받아들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왔으니 마음을 돌이켜서 이 기쁜 소리를 듣고 이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아주 군더더기 없이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하려고, 이 한마디 말씀을 강조하려고 마가는 그렇게 짤막하게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을 했다든지 온갖 기적을 행했다든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전승들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세례 의식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요 교리와 질서에 묶고두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깨달음의 참 인간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습니다. 믿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쁜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극심한 탄압과 유대교의 이분법적 교리로 인해서 98% 이상의 민중들이 인간 대접은커녕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던 고난과 고통에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그 98%의 그 민중들에게 주님이 그저 너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으니 후회하고 회개하고 뉘치라고 말씀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의 참 뜻은 후회하고 뉘치는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조건 없이 자녀로 왕다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소식입니다.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많이는 인간의 권리와 신적 존엄을 가지고 있다는 기쁜 소리였습니다. 예수는 종교와 사회에서 갓난나고 버림받은 다수의 민중들, 즉 소위 죄인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주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이 존엄의식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속박에서 그 두려움에서 풀려난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의 신적 존엄, 왕다운 존엄을 빼앗을 수 없다고 천명하면서 천국이 왔으니 너희들의 눈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서 천국을 보라 이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메타노이아, 슈브, 투브라는 말씀은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레크레카 너 자신을 향하여 가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자기 꼴린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다른 사람들이 억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짓 자상들을 거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성과 참나를, 다른 사람의 신성과 존엄성과 참나를 회복시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나와 이웃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론의 교리를 거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은 성스러운 존재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선물로 받아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죄 대신 원복이 더 진실하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요, 잊고 있었던 참나를 만나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미 와 있는 천국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당을 가는 문이 아니라 천국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에덴의 울타리를 걷어차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주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창조적 개척자로, 도전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여기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기쁜 소리를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회개라고 하는 말이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회개로 번역했는데, 회개란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회개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지만 메타노이아라는 말에 맞는 우리의 말이 없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진정 후회하고 뉘우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뜻을 바로 깨달아 알을 때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 함성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 원문을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는 말을 그리스 원문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노이아 엔기엔 호 바실레야 톤 우라논. 이 말은 뭡니까? 후회하고 뉘우치는 말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메타노이에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아랍어를 썼기 때문에 아랍어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40년 이상 지난 후에 헬라어로 그냥 기록했던 것입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은 갈릴리 병가에서 그 수많은 민중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브 코트바트 레우 마쿠타 리슈마야. 회복하라. 투브 회복하라. 여기 와 있어. 코트바트. 뭐가? 말쿠타 리슈마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보러 세상의 교리로부터 유대교로부터 로마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죄인으로 정말로 분류가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사는 너희들아, 분명히 들라.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내가 왔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저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 향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림을 당한 너희들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잊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거야.
투브 코트바틀레우 마쿠타 뉴시마야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런데 이 아람어로 말했던 것을 헬라어로 기록하고 또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그 당시 모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1000년이 넘도록 성경은 당연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틴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사실 1%도 안 됐습니다. 소수의 신부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만 라틴을 알았는데 그 라틴어는 마태복음 4장 17절 메탄노이에테 앵기겐가르 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파이니 텐티암 아기테 안드로프로핀 꽈피치 에닌 레눔 첼롬 파이니 텐티암 아기테 고해 성사를 들으십시오. 파이니 텐티암 아기테 참여하십시오. 안드로핀 꽈피치 에닌 레눔 첼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메탄노이에테를 파이니 텐티암 아기테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신부에게 여러분의 죄를 참여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는 바람에 모든 세계 신약 성경은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번역할 때 참여하라, 참여하라. 영어로는 repent, 우리나라 말로는 회개라고 번역을 하였고 참회하고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와서 온전히 오기 전에 너와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참여해야만 해야 돼. 온전히 참여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식의 구도를 교리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또한 이집트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콥트어라는 기독교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거기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를 뭐라고 기록했느냐? 메탄노이 아송갈 NH to MN트로 NF 에웨 당신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리스 원문에도 아람어에도 꿉투어에도 참회하고 누이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라틴어 성경에만 파이니 텐티암 아기테 신부들 앞에 가서 참회하십시오. 왜? 참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사람들을 속박하는 그런 번역입니까? 또한 히브리 헬라어 4장 70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슈브 히히키야 말쿠투 샤샤마임 우슈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말쿠트와 샤마임 이미 세상에 온전히 퍼져 있습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병든 민족을 향하여 외쳤던 이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탄노이에테 앵기겐 가르엔 바실레야 톤 우라논 투브 코트바트 레우 마쿠타 뉴슈마야 이 말을 BC 4세기 제롬이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메탄노이에테 투브라는 말을 회개하라고 번역한 것은 순종으로
잘못된 번역이요. 여기서 모든 잘못된 깨달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어 이 메타노에테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레시피 시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번역을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메타노에테는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 나온 말로 예언자들이 뭐라 그래서 슈브, 돌아서라,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정신을 차려라, 이런 말인데 이것이 파이네텐티엄 아기테, 참여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 성경도 후회하고 누이치라고 하는 잘못된 오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도 채 안 되고 문맹률이 거의 98%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1919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문맹률이 99%예요.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문맹률이 78%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당시야 오죽했겠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몰랐을 가능성이 많은 그 예수님이 민중들에게 사용한 언어는 바로 그 당시 민중들이 문자가 없는 말로 하는 언어인 아람어로 분명히 말을 했을 것인데 이 우리가 해계라고 알고 있는 이 아람어는 타부란 말입니다. 타부 코트바 이는 돌아가라, 회복하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려서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적인 교리가 사람들을 만들어온 여러분을 자신을 진짜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돌이키라는 의미가 바로 타부, 메타노야, 우리말로 번역된 해결하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미 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만듦의 모든 과정이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 그것을 돌이켜서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맛이 잘못된 말이죠. 엔디겐, 이거는 천국이 왔다는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번역하니까 그래 가까이 왔어. 그런데 2000년부터 오기 시작한 천국이 얼마나 느리게 오면 아직까지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왔습니다. 이 천국이 온 천국은 주님이 천국에 비해서 천국은 밭에 감춘 부활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천국이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데 감추어져 있어서 못 보는 것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데 너희가 돌아서 부리는 바람에 감춰져 있어 보지 못하니 돌이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네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인류는 인간의 최선을 담은 책, 즉 경전이라는 것을 재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뜻을 새롭게 재발견하며 다시 거듭나게 되죠. 라틴어로 읽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그리스어로 읽고 라틴어로밖에 읽을 수 없었던 성경을 그리스 원전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에라스무스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가 함락하자마자 그 안에 간직하고 있던 신약성서 그리스 원본을 공부하고 드디어 파이니텐티암 아기테, 참여하라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오해였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는 헤게아라가 라틴어 불가타의 번역처럼 파이니텐티암 아기테, 즉 고해 성사라, 신부 앞에서 참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에테, 즉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문장임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것입니다.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파이니텐티암 아기테가 잘못된 번역임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투부란 말의 의미를 제대로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출간하자마자 1년 뒤에 그 성경을 읽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명분을 얻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쁜 여기를 천국처럼 살 수 있는 비결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죄를 다 파괴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삶의 건강함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이후 개인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분출하여 18세기 과학혁명과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더불어 생물학, 유전학, 고고학, 문헌학과 같은 근대 학문이 등장하고요. 성경을 포함하는 경전과 고전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류는 16세기의 혁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지만 일부 종교인들이 과학의 발견과 발전을 두려워하여 근본주의로 똘똘 무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등장한 적이 전혀 없는 자신의 신앙 체계는 옳고 타인의 세계관을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틀렸다고 꾸짖는 터무니없는 종교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쇠퇴는 100여 년 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짐승이었던 호모사피엔스를 인간인 호모사피엔스, 즉 자신을 정중하게 대접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아무리 자신과 다르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축하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정신, 자비와 사랑의 정신을 저버리고 중세기 교회를 아직도 부둥켜 안고 그 기준으로 타인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 기독교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종교인들의 기독교를 외면하는 이유가 아닙니까? 종교를 업으로 삼는 종교인들로 그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해 자신도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소리로 혹세 문민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에라스무스가 라틴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처음 읽어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듯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가 담긴 우리의 언어와 가치로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하여 시기에 차고 고난 속에 있는 21세기 땅의 기독교인들과 무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아름다운 성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신은 죽었다고 외치며 기독교인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니체의 말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읽어보진 않았다 할지라도 니체의 저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그 저서 내용 중에 위보맨시, 독일어로 위보맨시, 이걸 초인이라고 그러죠. 초인을 수련하는 인간이 거쳐야 될 세 단계를 거기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니체가 말한 위보맨시, 초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자녀란 말로 대체해서 이해해 보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니체는 초인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로 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남이 시킨 일을 하는 낙타의 단계. 두 번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추진하는 사자의 단계. 세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어린아이의 단계로 니체는 말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는 남이 시키는 일이라는 낙타의 단계. 두 번째는 사자의 단계. 가장 높은 고차원의 단계는 바로 뭐냐? 어린아이의 단계라고 니체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자의 삶의 방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추진하는 사자의 삶의 방식은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 남이 시킬 일만은 낙타가 사자가 되면 남들이 부과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찾아 사명을 찾아 그것을 행하고 실천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이 자신의 임무가 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그런 사자를 이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용어로 등장하는 사회에는 규범과 간섭과 교리와 율법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자에게 너는 사회 규범과 간섭과 교리와 법을 지켜야 한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자가 용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장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이 여기 와 있어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 자신의 참된 모습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순진하고 자신의 주변의 일을 망각하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새로운 시작이며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소명이 아니라 놀이이며 그 놀이는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는 거룩한 긍정의 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차원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순진하고 주인을 망각하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새로운 시작이며 그것은 일이 아니라 놀이이며 그 놀이는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며 거룩한 긍정의 힘으로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니체가 말한 초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여기 와 있으니
뒤를 돌이켜서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기존의 교리와 기존의 믿음과 기존의 도덕과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초월해 나가는 고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이의 호모데우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호모데우스라고 말하죠. 호모데우스 선언 이후 도래하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안락함 대신 고통을 감수하며 삶의 예술가가 되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로 동물과 최후의 인간 사이의 밧줄을 걷는 줄타기 고개서 같은 존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자 같은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이 동굴로 들어와 너 자신을 응시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두 발로 우뚝 서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을 자신이 찾은 하늘과 별의 사자처럼 두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을 당신이 뒤돌아서 본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별을 찾아 매일매일 정진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고 선포하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아멘, 아멘.